가 있을 줄 믿고, 제가 연말에 조금 이렇게 지금까지 없었던 조금 힘듦이 있었어요. 제주도 들어오면 뭐 힘들다는데 3년 동안 뭐 그렇게 힘든 적은 없었는데, 연말 연초에 그냥 이상하게 뭐 별일이 있는 건 아닌데 그렇게 마음이 이렇게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요즘 조금 하나님이 많은 부분들을 이렇게 회복하고 그러는 가운데 우리 영안이 있으신 우리 이순화 목사님 보시고 이렇게 초대를 해주셔가지고, 그 부분에 중요한 또 계획이 있겠다 이렇게 싶습니다. 오늘 밤에 우리가 뭐 모든 답을 낼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은 또 한 번에 어떤 큰 응답이 변화될 수는 없겠지만은 분명히 정확한 언약 붙잡을 때 성령이 역사하신다고 약속하셨고, 또 정확한 언약 붙잡을 때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흑암은 무너진다라고 분명히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져 있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시편 103편 20절 22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분명히 주의 말씀을 이루는 천사들이 있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 천군이 움직인대요. 오늘 이 시간에 그 천사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정 임마누엘 교회와 이 주은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천사들이 일하고 있고, 그 속에서 우리 개인들이 주님의 뜻을 붙잡을 때 천군이 역사하고, 그러한 예배, 그러한 기도의 시간이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에 제가 좀 믿어지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 부분이 뭐냐면요, 제가 참 안 믿어지는 게 있었거든요. 뭐가 안 믿어졌냐면은, 제가 목사인데도 조금 어려운 게 있었어요.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오늘도 한 기사를 보니까 우리나라의 무속인 수가 1,000만 명이 넘는데요. 그러면은 지금 목회자들보다 숫자가 엄청나고, 그 무속인들에게 갖다 주는 돈이 한 10조가 넘는데 연간. 근데 더 문제는 교회는 청소년 숫자가 줄고, 우리 30대 이제 저한테 이제 아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다 잘 보고 지금 가야 되는데 청년들이 점점 숫자가 줄고 있는데, 이 무속 산업의 가장 주류가 청소년들이고 청년들이에요. 그러면 뭐 이게 잘못됐다 뭐 하기 이전에 사실 우리는 많이 빼앗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응답은 뭐냐면, 우리가 무엇을 빼앗기고 있냐면, 이 무속인들은 지금 뭔가 틀린 답이라도 그들에게 답을 주고 있어요. 망할 답이라도 지금 그들은 뭔가 거기서 답을 찾고 있고 힘을 얻고 있고 뭔가 시원함을 얻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린 진짜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답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교회와 복음 가진 자들은 현장에 그리고 개인에게 답을 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메시지에서 딱 나오는 게 뭐냐면요, 랩런트들에게 받는 사실 답이 이거예요. 미리 보기. 근데 저는 이게 조금 어려운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현장 나가기 전에 미리 봐야 된다. 그리고 실제로 성경에 있는 랩런트 7명을 보면 다 미리 봤어요. 이 응답으로 왕 앞에 선 거예요. 이 응답으로 시대 앞에 선 거예요. 근데 저는요, 말씀이니까 아멘 하는데 솔직히 이 부분에 잘 모르겠더라고요. 뭘 미리 본 거지? 무슨 뭐 제가 뭐 경제를 미리 봐서 주식을 이거 사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냐? 아니면은 뭐 정치를 뭐 미리 봐가지고 이걸 이야기를 해야 되나? 뭐 성도들한테 뭐 하나조차도 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요즘에 보니까요, 좀 힘들다는 분들, 제가 왜 요즘 성도들이 힘들지고 자세히 보니까 주식하는 분들이 힘들더라고요. 주식이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목사님 자세히 보세요. 힘든 분들 보면 주식 떨어진 분들이에요. 복음이 문제 아니더라고요. 다 이유가 거기 다 걸려 있어요. 이게 저는요, 랩넌트 7명 보세요. 다 요거를 보고 있었어요. 그쵸, 요셉. 미리 봤어요.
사실은 죽음 앞에서까지도 미리 본 사람이 요셉이거든요. 저는 창세기 보면서 놀라웠어요. 요셉이 죽기 전에 자신의 형제들, 자녀들 딱 불러놓고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돌볼 거니까 그때 내 육을 가지고 꼭 가라. 출애굽을 미리 봤어요. 그때 내 육을 가지고 꼭 가라. 자신의 인생이 뭐 때문에 있었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로 가도 괜찮고 감옥에 가도 괜찮고 내 수준은 저는 어떠냐면요. 수준이 노예로 가도 하나님 함께하고 계시니까 우리는 선한 계획이 있을 거니까 겨우 참고 있는데 문제는 축복이야, 위기는 기회야, 갈등은 갱신이야. 우리 성도들은 그 수준으로 하고 있는데 이 요셉은 미리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저는 좀 뭐가 안 맞았어요. 이 렘넌트 7명 보면요. 다니엘도요. 새 왕에게 내 왕 앞에서 섰다는데 자세히 보면요. 시대마다 왕들이 그 어떤 석학들도 박사들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 꿈을 해석하고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는 미리 보는 눈이 있었거든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묵상할 말씀이 사도행전 19장 21절입니다. 제가 영어 교육 도시에 살잖아요. 제 영어 이름이 폴린입니다. 제가 바울을 좋아해요. 그래서 바울의 여성형이 폴린이래요. 폴린 박 멋있죠? 그래서 이 바울을 보면서도요. 저는요. 바울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우리가 이걸 참 잘 듣고 있는데 어떻게 이 바울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말을 그냥 우리는 쉽게 그렇구나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알았을까? 사도행전 19장 21절에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사실은 이때의 상황상요. 예루살렘 가면 거기 죽을 가능성이 거의 100%예요. 그러니까 장로들이요. 가지 말라 해요. 예루살렘 가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가지 말라고. 근데 내가 거기 갔다가 로마 간다라고 감히 100%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이후에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러니까 저가요 메시지에서요 늘 이 부분이 조금 고민이 많이 됐었어요. 어떻게 미리 봤지? 우리가 렘넌트 운동 이전에요. 우리 기성세대가 우리 중직자들이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해줘야 될 게 어쩌면은 이거예요. 미리 먼저 봐줘야 돼요. 우리가 해줄 사역이. 정복 이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정탐이었어요. 그 정탐에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는 자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일하셨어요. 큰 일이 아니더라고요. 이것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셨더라고요. 이 확신, 이 부분을 가지고 있는 그 한 사람, 그 교회, 그 현장을 통해서 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그냥 질문하고 있었는데 좀 보여진 부분이 있어요. 또 요거랑 좀 같이 질문됐던 것들이 많았는데요. 뭐 하나님의 나라의 일. 이것도 전 좀 잘 모르겠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전 잘 모르겠어요. 저는 예수가 그리스도 이거는 확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내 인생에서. 성령 충만 요것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일 요건 또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 부분. 제가 연말에 약간 조금 이렇게 오는 부분들이 약간 이런 부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요즘에 계속 확인하고 확신하는 게 우리가 렘넌트 운동을 두고 과연 하나님이 경제가 필요하겠냐. 우리가 대부분 렘넌트 운동은 좀 경제가 필요하다. 근데 그것도 아닌 것 같았어요. 경제를 보니까. 성경을 보니까. 경제도 아니고요.
뭐 똑똑하고 내용이 필요하다.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사람, 뭐 숫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미리 본 한 사람이 서면 경제도 가져다 주시고 사람도 가져다 주시고 모든 것을 가져다 주신다고 확신해요. 근데 미리 보는 그 한 사람이 없다.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 바울 한 사람이 서니 하나님은 그 사람 중심으로 모든 것을 갖다 부으셨어요. 그러면 이 응답을 두고 우리가 뭘 확인해야 되냐는 거예요. 확신하셔야 됩니다. 먼저 우리가 봐줘야 될 게 뭐냐. 렘넌트 운동 이전에 우리 렘넌트 사역자들이 복음이 오직이 맞습니까? 렘넌트 운동을 지금 우리가 하는데 렘넌트 운동, 후대 운동, 교육, 학원도 하잖아요. 그렇죠? 학원도 해요. 좋은 학원도 많아요. 왜 교회에서 해야 될까요? 상담, 우리보다 성질 좋은 사람 훨씬 많아요. 성질은요, 제가 보니까 교회가 제일 안 좋아요. 성질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상담하면 돼요. 상담. 봉사, 헌신, 다락방 제일 안 해요. 그러면 왜 우리가 렘넌트를 교육하는데 좋은 봉사단체도 있고 교육단체도 있고 뭐 많잖아요, 세상에. 근데 세상이 아닌 왜 복음이 해야 되냐고요. 이 부분에 대한 답이 먼저 나야 되잖아요. 확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로 키워야 되거든요. 여기가 아니면 안 되는,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부분에 대한 확신이 얼마만큼 우리에게 확인되어지냐가 사실은 다거든요. 어디서 찾으십니까, 이 부분을? 저는 사람에게서 찾아요. 사람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 말은 사람은 하나님이 없으면 설명할 수가 없어요. 제가 제주도 와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주도 와서 특히 영어 교육 도시에 와서 경제가 많은 현장도 보고 또 많은 하여튼 제가 어떻게 보면은 자란 환경과 다른 환경들을 보면서 아, 사람은 영적 존재구나. 이걸 많이 배우게 됐어요. 사람은 영적 존재구나.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는,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영적인 존재구나. 이 부분이 우리 후대들이요,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확인된 후대가 있다면은 그 아이는 진짜 서밋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어요. 제가 사실은 육지에서 사역했던 현장은 제가 올 때까지도 약간 그 마지막 재개발을 하는 데가 바로 옆에 공동 화장실이 있던 막 그런 데가 있던 데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늘 이것 싸움 해야 돼가지고요. 이게 맞니, 복음이 맞니, 이것 싸움 하는 데고, 지금 있는 데는 이거는 좀 해결된 것 같아서 해결된 것 같은데 왜 문제가 와 있지? 이 싸움 이건 거예요. 결국 이 문제인데 이거 다 있는데 왜 행복이 없냐? 이 상태인 거예요. 그럼 결국은 뭐냐면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이 없으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걸 어떻게 제일 잘 설명할 수 있을까? 그게 제 인생의 고민이에요. 그래서 막 이런 말도 해요. 상상을 잘 해보세요. 상상력이 필요해요. 물고기가 물을 떠났어요. 그 상태. 저는요, 그 상태가 참 힘들고 답답하겠더라고요. 우리의 영혼이 안 보여서 그렇지,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 상태가 물고기가 물을 떠난 상태와 같다니까요. 근데 그 물고기한테 맨날 딴 거 얘기하고 딴 거 주고
저와 여러분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고기 짜증 안 나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내 인생의 내 영혼의 상태는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 상태인데 맨날 거기다가 딴 얘기하고 딴 거 갖다 주고 딴 거 하고 있으니까 내 영혼이 얼마나 짜증 나겠어요. 우리의 교육의 이유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회복되지 않고는 하나님의 형상, 진짜 나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진짜 나의 것 없습니다. 진짜 나의 현장 없어요. 이게 우리에게 먼저 이해되어져야 돼요. 세상 교육 아무리 다 시켜도 결국 마지막에 돌아도 아무 할 말 없어요. 왜 돌았지?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 없으니까. 당연한 거예요. 아니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안 죽습니까? 이것을 저는 이해되던데요. 사람이라는 건 모두가 죽음이라는 한번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거는 모두가 죽어요. 그렇죠? 사람이기 때문에. 죽음이 어디서 옵니까? 죄로부터 오는 거잖아요. 죽음의 이유는 죄의 삭시예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이다. 불신앙이라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들어왔는데 이 불신앙의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끊임없이 저주와 재앙, 운명, 사주팔자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끔찍한 상태입니다. 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했어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했어요. 어떻게 범죄합니까? 이 거짓의 아비는요, 지금도 거짓말하고 있어요. 어떤 거짓말 합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는 그 거짓말 하는 거예요. 어떤 거짓말 합니까? 이게 문제가 아니야. 저 사람이 문제야. 그 거짓말 하는 거예요.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하냐. 다른 게 중요해. 우선순위 바꾸는 거짓말 하는 거예요. 다른 거짓말 안 해요. 지금도 진짜 내 인생 못 찾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진짜 인생 못 찾도록 그거밖에 거짓말 안 해요. 딴 거 관심 없어요. 내가 관심 돈에 있으니까 내 잡으려고 돈 얘기하는 거고, 내가 관심 사람 말에 관심 많으니까 사람 말 가지고 하는 거지. 진짜 관심은 내 인생에 관심 있어요. 그러니까 내 인생 뺏으려고 내가 관심 있는 거 갖고 노는 거예요. 그냥 그거에 관심 없어요. 왜 복음이어야 합니까? 진짜 우리의 인생의 근본 문제. 저는요, 어느 날 이것이 딱 보여지고 나서요, 오직 복음 아니고서는 어떻게 후대 교육합니까? 안 맞는 말인 거예요. 복음이요,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고 바울이요, 딱 발견한 거 있죠. 사도행전 9장에. 사실 이 본문이 이번 주 우리 교회 강단인데요. 제가 이번에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19장 21절 묵상하면서 바울이 이걸 어떻게 봤을까 고민하는데, 맞네. 바울이 보세요. 지식이면 지식, 배경이면 배경, 실력이면 실력, 모든 거 다 가지고 자기가 봤을 때 옳은 거 그거 가지고 담의 세계 열심으로 특심으로 자기 나름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면서 가는데 따당 어둠이 온 거예요. 근데 뭐라고 들려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때 인생이 안 무너졌겠어요? 자기는 그게 맞다라고 생각했는데, 예수가 절대로 그리스도면 안 되는데, 나는 그게 맞는 일이라고 했는데, 나는 그게 우리 자식을 위한 일이라고 하고, 나는 그게 내 인생을 위한 일이라고 했는데, 그게 내 인생을 사실 망치는 일이었고, 그게 내 후대를 망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때 얼마나 많은 게 뒤집어졌겠어요. 모든 게 배설물로 여겨질 만큼. 오직으로 발견됐다라는 말은요,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말은요, 여러분에게 다른 게 배설물로 발견되어져야 돼요. 가치로 발견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요, 힘든 길이 아니에요. 기쁜 길이에요. 그래서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많은 비유들이 있는데, 저는요 그렇더라고요. 그 보아밭에 숨기운 그 보물, 그거 보고요 기뻐하잖아요. 슬퍼합니까?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사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왜냐? 그 전 재산보다 이 보아밭이 훨씬 가치 있다는 거 아니까.
오직 복음 하는데요. 기쁜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과 저는 약간 슬픈 거예요. 왜요? 그렇게 가치가 없는 거예요. 오직 복음. 이 말은요. 오직 복음 안에 모든 것. 저와 여러분이 렘넌트 운동하기 전에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이거부터 먼저 우리에게 확인되어져야 돼요. 이거부터 먼저 우리에게 점검되어져야 돼요. 복음 안에 지금 여러분이 고민하고 걱정하는 거 그거 있습니까? 복음 안에 정말로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까? 그거부터 먼저 확인해야 돼요. 그거 아니면 계속 한계가 있는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되니 안 되니 우리는 이미 끝난 길을 가는데도 계속 뭔가 빠져 있는 거예요. 이것부터 확인해야 돼요. 다 이루었다 하셨잖아요. 그래서 진짜로 미리 보는데 모든 것이 이 안에 다 있다. 자꾸 요것을 계속 근원적인 부분을 계속 확인하는. 복음으로 계속 돌아가는. 그렇다면은 이 속에서 우리에게 만남도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누구를 만나냐? 렘넌트를 만납니다. 그러면은 모든 것 안에 우리 렘넌트를 만났습니다. 그러면 이 렘넌트에게 뭐가 있냐? 하나님의 계획 반드시 있습니다. 이 부분을 확신해야 돼요. 이 친구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있다니까요. 근데 대부분 거짓말쟁이는 이걸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 쭉 보시면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없었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으니까.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인하여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계획. 요즘의 메시지에서는 천재성이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위로부터 주신 분명한 계획과 은혜가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는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니까 망할 것 위에 사실 쌓고 있잖아요. 망할 것 위에. 바울이 사도행전 9장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바로 현장에 갔거든요. 1차 전도여행에서 뭐 봤어요? 무속인이 그 총독 딱 붙잡고 있는 거 봤잖아요. 정치 현장. 지금 우리나라도 보세요. 딱 정치인 붙잡고 있잖아요. 그냥 정치가 아니에요. 정치는 모든 분야 다 타고 있는데 그 뒤에 영적인 걸로부터 오는 거잖아요. 영적 서밋부터 돼야 되는 거 맞잖아요. 정치는 여종 돌아오면 얼마나 기뻐해야 돼요. 주인이 야, 네 인생 일평생 그렇게 불쌍하게 살다가 이제 그래 시집도 가고 네 이제 잘 살면 되겠다 이렇게 기뻐해줘야지. 그렇게 악한 주인이 어딨어요. 돈 못 번다 이제 니 때문에. 경제 그냥 경제가 아니에요. 가난, 돈 그게 아니에요. 정말 영적인 거예요. 정치, 경제. 사도행전 19장에 그 3차 전도여행 가보세요. 에베소에 2년 동안 복음 증거하고 거기에 믿는 사람들 다 돌아오면서 특히 무속을 점술 치던 사람들이 그러면 이건 일반인들 아니에요. 점술 치던 사람들이 책 가지고 왔는데 그 책 파니까 은 5만. 한 사람이 만약에 일을 했다 그럼 137년 137명이 일을 했다 그러면 1년 동안 일해야 되는 값이에요. 그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상에 속해 있냐는 거예요. 얼마나 영적인 현장이라는 거예요. 현장이요. 다 영적인 것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진짜 승부처를 던져야 될 것이 뭐냐? 영적인 현장이에요. 확신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확신 있게 얘기해줘야 돼. 네가 승부처 던질 현장은 영적인 현장이다. 근데 우리가 그런 메시지 렘넌트들한테 못 줘요. 왜? 나조차도 그 부분에 답을 못 받았으니까. 현장은요. 무너질 거 망할 거에 지금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다잖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어떤 현장입니까? 반석 위에. 이게 우리가 받은 첫 번째 축복이거든요.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게 하나님의 딱 계획이에요. 어떤 계획이냐? 반석 위에 세우면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창수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다.
이거거든요. 반석 위에 세웠다라는 건. 반석이 빛을 발하는 순간은 문제 올 때예요. 갈등 올 때예요. 위기 올 때예요. 우리 말씀 잘 외우잖아요. 로마서 8장 1, 2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 외우기만 하면 뭐예요? 문제 오면 정죄함 속으로 싹 들어가 버리는데.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법적으로 우리는 해방받았어요. 그러면 이 문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는 거예요. 이 문제 때문에 나는 생명의 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의 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의 주의 사자가 일을 하는 거예요. 이 계획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복음 안에 모든 것 있다 이 부분부터 결론이 안 나니까 이 순간에 렘넌트하고 대화 자체가 이미 상황 자체가 흑암이 확 덮는 대화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미리 봐줘야 돼요. 그때에 확신 있게. 성경에 곳곳에 보니까요. 그때에 일하시는데 언제 일하시냐? 우리가 미리 보고 선포하는 그때에 진짜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요즘에 정말로 내가 이제 확신한다. 하나님이 교회와 전도자들을 통해 만나는 우리 후대들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 달란트 있다. 복음이 이 아이들에게 전달되어진다. 이 아이를 향한 달란트. 복음의 말씀이든 성인식. 그리고 사명식, 파송식. 이 부분이 교회와 그리고 우리의 현장에 반드시 준비되어 있다라고 확신하게 됐어요. 우리가 만나는 후대에게 진짜로 딱 전달해줄 실제적인 사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지금 와 있는 딱 문제 속에서 이 아이가 실제로 와 있는 어떤 시간표 속에서 거기에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알려주고 그것이 이 아이의 사명, 전도의 현장임을 알려주고 그걸 알려주는 그때에 하나님은요 파송할 수 있는 만남과 현장의 문을 열어갔을 거예요.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교회에 일어날 때에 이 세계복음화의 플랫폼이 쫙 열려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러한 순간순간들을 자꾸 놓쳐버리는 거예요. 문제라는 이름 아래, 갈등이라는 이름 안에 그 문제가 말씀을 확인하고 그 문제가 전도의 문을 열어가고 그 문제가 중요한 파송의 현장이 되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자꾸 잃어버리는 거예요. 요거 놓쳐서. 그래서 이 부분이 확인되는 그 한 사람이 뭘 확인하게 되냐면요. 바울이요. 이거 딱 본 거예요.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현장을 보고 그래서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하나님이 불렀구나. 모든 걸 다 가졌지만 어둠에 있었던 내 인생의 빛으로 찾아오신 그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이 복음 때문에 내 인생을 불렀구나. 그래서 이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는구나. 마찬가지인 거 있죠. 그래서 나를 불렀구나. 여러분이요 진짜 그게 보여져야 돼요. 나의 정체성이 지금까지는 뭔가 사람들의 말 속에서 뭔가 내 수준에서 내 기준에서 늘 모래 위에서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진짜 이 반석에서 모든 것 대신 그리스도 위에서 정말로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래서 나구나. 그래서 우리 교회구나.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구나. 이 세 가지가 정말로 우리에게 확인되어질수록 어떻게 해요? 가치 있게. 정말로 이 부분이요. 소중하게 확인되어질수록 가치 있고 소중한 응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속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대부분요. 내가 가치 없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가치가 없어요. 오늘도 가치가 없어요. 뭐 만남에 계획이 있겠어요. 근데 알고 보면 다 복음에 이미 희미해져 있어요. 우리가 진짜 근원적인 부분부터 딱 미리 보기 확인을 딱 하셔야 돼요.
복음이 모든 것으로 회복되셔야 돼요. 경제도, 가정도, 모든 응답이 복음 안에서 다 있다. 그리고 이 부분들이 멀리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작은 곳에서부터 회복되어질 것이다. 오늘 속에서부터. 이런 부분들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물론 실제적인 프로그램의 응답도 중요하겠고 방법도 중요하겠는데요. 제가 지금보다 한 10년 전이면 더 열심히 뛰었을 거 아니에요. 진짜 열심히 뛰었겠죠. 전도사 때는. 프로그램도 많이 했겠죠. 근데 그 애들요. 지금 교회도 안 다녀요. 그러면 프로그램도 아니에요. 진짜 뭔가 본질이 변화되지 않고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먼저 우리의 본질이 변화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 본질이 변화되기에 저는 지금 우리의 시간표가 가장 좋은 시간표라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 세대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근본이 변화되어지고 우리 후대에게 전달되어진 이 복음의 바톤이 진짜 다음 세대에게 전달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응답의 시간표다. 지금이다라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저는 제주 RUTC라는 중요한 응답 속에 언약 속에 사실 제주도로 오게 됐고 그 속에 이제 교회의 응답을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좀 이유가 있겠죠. 이제 뭐 목요일 밤마다 9시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또 뭐 이순화 목사님하고 또 시간표가 되면은 우리 또 주은혜 교회와 함께하는 또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RUTC 제가 한 해를 좀 시작하면서 RUTC 이렇게 하니까 좀 멀더라고요. 나중에 뭐 이런 응답이 많잖아요. 그래서 아니다. 우리 주일학교부터 주일학교의 RUTC 응답을 누려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마음을 딱 가졌어요. 먼 미래를 좀 가까이 가져와 보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지금 또 주은혜 교회는 토요 캠프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너무 잘 하시고 계시는 것 같고 또 부러워요. 이렇게 또 귀하게 아마 제주도에서는 또 잘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참 맞는 것 같아요.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을 보면요. 다윗이 전량을 기르고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냐면 다윗이 전량을 기르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은 이미 왕으로 택했어요. 그 모습이 이미 왕으로 이스라엘을 기르는 모습이랑 같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후대 한 명 키우는 그 모습이 사실은 이 응답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자세, 그것에서 모든 걸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을 향한 나의 자세, 지금 내 모습에 대한 응답들. 그래서 이 주일학교와 토요 캠프의 모습 속에서 결국은 본질이 바뀌어지는 게 각인이라는 부분인데 각인에서 이제 유 목사님도 계속 중요하게 얘기하시는 게 복음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 복음을 우리 아이들에게 전달하실 때 이제 성경 구절이라든지 뭐 구원의 길이라든지 뭐 이렇게 전달을 하시겠죠. 그런데 생명으로 전달하는 게 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복음은 생명입니다. 그러면 살아있다라는 거는 포럼이 되어져야 돼요. 내가 경험하고 내가 실제로 느끼고 그래서 그 아이들의 실제로 시선들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아까 무속 현장 얘기했던 게 뭐냐면 이게 포럼이거든요. 자기 지금 갖고 있는 거 경험 그것 속에서 별말 아닌데요. 힘을 얻고 별말 아닌데 답을 얻어요. 우리는 되게 크게 막 힘들게 답을 주려고 하는데요. 괜찮아. 이 말에 답을 얻어요. 막 큰 거 아니에요. 괜찮아. 뭐 별말 아니잖아요. 그거 기다리거든요. 근데 예수는 그리스도 막 네가 막 24시 기도해야 돼. 그거 안 해도 되고요. 그 괜찮아. 너 잘하고 있어. 하나님 너하고 함께하고 계셔. 그런 말들이요. 아이들한테 힘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되게 평안하게 여유롭게 그것을 한 번이라도 느끼는 거. 그러니까 애들의 영혼을 두고 이야기를 해야지. 그 애들이 뭐 이래 듣고 있든 저래 듣고 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막 너무 조급한 거예요. 조급하니까 막 조급하게 전달되어지고. 정신 문제는요. 저는 정신 문제 있는 사람 진짜 다 조급하더라고요. 그럼 그 조급할 때 안 조급하게 해주는. 이제 제가 재밌는 말이 있는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하는 사역이 뭔지 아냐? 이따만한 문제가 이따만한 문제라고 말해주는 거다.
제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명절 때 한 청년이 불신자에서 돌아온 청년인데 자기 집에 갔더니 자기 아버지가 그랬대요. 아버지가 야, 나는 문제가 이만한 건데 왜 자꾸 난 이따만하게 만드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걔가 그랬대요. 우리 목사님 일이 이따만한 문제를 이따만하게 만드는 거다 이랬대요. 그리고 제가 어제 이제 그 아버지를 만났어요. 1시간을 얘기를 했는데 계속 이 얘기 하시길래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 얘기만 하다 왔어요. 근데 제가 예수는 그리스도 구원의 길 한 거보다 훨씬 저는 큰 효과를 있었다고 저는 믿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생명을 전달해야 돼요. 생명 가진 자가 생명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 아이의 영혼에 실제로 복음이 들어가야 돼요. 그 영적 싸움을 해주셔야 돼요. 그걸 알고 생명과 생명으로 자꾸 전달을 해야지. 그 부분을 다 알고 하세요. 이 시간이 어마어마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시대에 진짜 골리앗 앞에 서는 시간이에요. 딱 그런 자세로. 그래서 제가 그거 딱 깨닫고 나서요. 우리 박 권사님 아마 아실 거예요. 제가 한 2주 동안 지금 2주 만에 보는데 우리 권사님한테 제가 얼굴 마사지 좀 받거든요. 좀 예뻐지지 않았어요, 권사님? 다이어트를 시작했거든요. 제가 좀 바뀌어야겠다. 자세를 바꿔야겠다. 세계복음화 할 자세로. 우리가 아이들 앞에 서는 많은 부분들이요. 그냥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여기서 나오더라고요. 제 자세도. 그런 부분들이. 딱 복음 전달, 생명으로 전달. 성구들. 그러면 여기서부터 많은 복음 안에 다 있기 때문에요. 복음이 나한테 지혜도 줄 거예요. 복음이 나한테 많은 뭐 힘도 줄 거고요. 막 컨텐츠도 줄 거예요. 요한복음 2장 보시면 알잖아요. 예수님의 때가 아니다 했다가 또 갑자기 물이 포도주로 바뀌거든요. 주인이 될 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 제가 주인이 된다는 건 또 뭘까? 이런 고민들을 해봤어요. 그때 제가 그렇게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께 손과 발을 안 드린다. 예수님이 주인 된다는 말은 예수님께 손과 발을 드려야 돼요. 그럼 예수님의 손이 내게 막 지혜도 갖다 주시고 발이 막 움직여서 갖다 주시고 우리는 주인 안 되게 해요. 가만히 예수님 진짜 불상처럼 가만히 있게 만든다니까요. 주인 되게. 그러면 예수님의 손과 발이 움직이시면서요. 필요한 부분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이끌어주시고 보게 하시고 막 그렇게 하신다니까. 제가 한때 후대운동 할 때는요. 필요한 자료들도요. 기가 막히게 책도 보게 하시고요. 그러니까 뭐 나는 무식해. 나는 안 돼. 이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기가 막히게. 유 목사님 그래서 얘기하시더라고요. 내가 뭐 어떻게 할까 하는데 뭐 집 내려가다가 주님의 계획이라는 책을 막 왜 떨어져 있었는지 모르겠다면서 그 책을 주워가지고 그 책을 갖다 줬다 하시잖아요. 그게 난 그 얘기 왜 하시지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으로 복음 안에 다 있습니다. 그 생명으로 맡기는 순간에 일어나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정말로 확인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뭐니 해도 머니잖아요. 중직자들 솔직히. 돈이 있어야 응답이 기분이 좋지 뭐 다들 아멘 아멘 하시도 막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게 여러분 잘못이 아니고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 원래 그래요. 업이라는 것이 우리의 근본이에요. 그 우선순위 속에 나오는 거예요. 후대들도 마찬가지예요. 공부를 잘하건 못하건 정체성이 업이에요. 근데 이 업이 로마를 봐야지 되어지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학업을 조금 도와주셔야 돼요. 이 부분을 근데 우리가 막 뭐 국영수 막 이런 걸 도와줄 수는 없고요. 일단 전도 선교와 관계 있는 언어 그리고 소통이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언어적인 부분들 그리고 역사를 보는 눈은 현장을 보는 눈과 되게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언어나 역사는 복음을 전달하는데 되게 유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급한 복음 각인 한 몇 년 전 메시지 보면은 복음을 각인하기 위해서 복음의 성구 그리고 역사를 통해서 전달해라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학업적인 부분들을 조금 전달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합니까? 요게 중요하다 했으니까 일단은 기도해 봅시다 하면요. 나와요. 근데 우리가 일단 여기서부터 손발을 다 잘라버려요. 우리는 못해 이렇게. 두면 돼요. 이거 그냥 우리 한번 기도해 봅시다 하면요. 이 청년이 갑자기
역사는 제가 해보겠습니다. 하면은 그 누구냐 역사 유명한 분 있잖아요. 생각이 안 나네. 유튜브에 그런 거 보고 하면 더 잘하실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그리고 랩넌트 부분에 꼭 빠지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전도운동이 안 일어나면은요. 전도운동이 일어나지 않는 곳에 자라는 랩넌트는 희망이 없어요. 랩넌트들 때문에 전도운동이 교회에 꼭 일어나야 돼요. 생명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랩넌트들이 모이는 곳은 전도운동의 장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함께 모여서 우리가 복음 예배 드리고 뭐 공부도 했다. 뭐 그러면 이런 자료들 가지고 우리 뭐 한 바퀴 호흡하면서 돌아보자. 아니면 미션 가지고 돌아보자. 아니면 운동하면서 돌아보자. 운동도 해야 되고 호흡도 해야 되고. 아니면 아이들이 만든 자료를 가지고 돌기도 해야 되고. 그래서 전도운동에 대한 중심을 꼭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생명이 살아날 때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 성령이 아니고서는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우리 후대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 세 가지를 꼭 랩넌트 운동의 커리큘럼이나 이런 부분에 주안을 딱 두시면은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왜냐면은 복음도 보면 많죠. 학업도 있죠. 또 전도 운동에도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주일 학교 때는 다른 거는 제가 웬만하면 하지 말라고 해요. 예배만 온전히 드리시고 이제 토요 캠프 때 이럴 때는 이런 부분들 가지고 하면 되는데 꼭 시작을 하나님 수준으로 하셔라.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는 하나님 수준으로 하는 거예요. 저는 연말 때 복음이 종교와 다른 거는 복음이 오직인 이유는 나로부터 시작될 수 없는 나의 것으로는 절대 해결되지 않는 영적인 문제, 세상에는 절대 없는 답. 그래서 하나님이 오신 그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나의 꿈도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되는구나. 내 인생의 방향도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되는구나. 내 인생의 목표도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되는구나. 그게 없어서 어쩌면은 복음 받았지만 내 삶이 어려웠구나. 우리 성도들이 구원은 받았는데 삶이 어려운 이유가 인생의 방향과 목표가 하나님으로부터 안 받았어요. 그건 땅에서 받은 거예요. 전도와 선교, 세계복음화로부터 받고 나니까요. 로마로 가는 그 길은요. 당연히 지나가야 되는 게 있는 거 있죠. 그러면서 꿈을 꾸게 됐어요. 세계복음화의 꿈을 꾸니까 제주복음화는 당연히 해야죠. 세계복음화 하는데 제주복음화 안 한다는 건 이상한 거 있죠. 제주복음화 하는데 제주도 대정복음화 안 한다는 건 이상한 거 있죠. 그러면 제주복음화를 하는데 내가 제주도지사도 안 만나고 제주도청도 안 가고 시청도 안 가고 이건 또 이상한 거 있죠. 그러면서 막 여러 가지를 생각하니까 당연한 길들이 보여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떤 문이 열렸냐면 요번 2월 달에 첫 주에 제가 1월 말에 한 일이 뭐냐면 제주도 교육청 교육감이 딱 도장 찍고 그 밑에 대정 임마누엘 교회 박유림 목사 딱 도장 찍고 교육청에서 하는 어떤 사업이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문이 열렸어요. 근데 그 부분을 보면서 이전과 다른 어떤 저에게 온 응답이 뭐냐면 이 시선만 놓치지 않는 것. 근데 이 시선은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우리가 박해하고 있을지라도 예수의 음성을 듣고 있어야 돼. 하나님은 믿으라고 한 적은 없어요. 근데 듣고 있어야 돼. 그래서 정말로 점점 예배하기 어려운 시대에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라는 우리의 근본은 예배만 승리하고 있으면 모든 게 승리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내세울 게 있다면 저는 예배는 조금 생을 걸고 드리는 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제 마음의 중심에. 그래도 말씀에는 내 중심을 많이 얹으려고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은혜 교회 중직자들이 점점 예배드리기 어려운 시대고 여러 가지 진짜 힘든 시대인데 정말로 이 예배에 우리가 좀 생을 걸고 또 이 속에서 먼저 이 부분을 우리가 먼저 찾는다면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그 멋진 일이 진짜 기대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데. 그래서 이 제주도가 저는 참 멋진 섬이 되겠다. 그렇게 하시려고
사실 코로나를 통해서 제주도만큼 이렇게 지금 성장하는 데가 없거든요. 참 멋있는 섬으로 하나님 만들어 가시고 그 속에 우리 교회들을 하나님이 참 어떻게 세워 가실까. 또 이 복음 가진 자들이 앞으로는 진짜 복음 말고는 정말 이 뭐가 답인지 모를 시대가 오잖아요. 정말. 그래서 참 이 복음 가진 자들이 참 어떻게 하나님 쓰실까 기대되는. 그래서 교회가 아까 목사님이 설레인다 하길래 나 설레면 끝난 거 아닌가? 복음에 설레면 끝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설레임을 좀 유지해 주셔라. 네. 문제 올 때 더 설레어라. 이야, 문제 오면 이제 더 큰 응답이 오겠구나 하면서 그때에 저는 조금 더 설레이는 거, 그게 예배 때 받는 응답이거든요. 그래서 예배에 조금 생을 거는 우리 중직자들, 성도님들이 일어난다면 우리 랩런트들이 일어나는 거는 진짜 시간 문제다. 그런 부분들이 믿어지고, 그래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래서 저는 아마 제가 먼저 조금 도지사를 만나고 그 가서 이제 다 설교하고, 그다음 대통령 앞에 가서 설교하고, 그다음에 청와대 가고 그건 이제 저의 로마죠. 네,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꿈꾸면서 미리 보면서, 왜 당연한 일이니까, 우리가 사람이니까 영적인 문제 이런 부분은 진짜 답이 없는 시대고,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하나님 이미 다 주셨다. 조금만 우리가 빠지지만 않으면 된다. 이미 다 끝난 것에 더 이상 걸리지만 않으면 된다. 속지만 않으면 된다. 이 부분을 잘 아시고 생을 거는 그런 설레이는 토요학교를 계속 하시면서 좀 모델적인 응답을 우리 제주도와 또 전 현장에 증거하는 은혜를 나눠주시기를 저도 기도하고 또 기대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의 인생이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나님의 가슴 떨리는 꿈을 꾸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음을 확인하는 날마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봐도 소망이 없는 반복되는 문제와 반복되는 갈등과 반복되는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 있음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를 부르시고, 그래서 주은혜 교회를 부르시고, 그래서 오늘이구나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매주 진행되어지는 토요학교와 매주 주일학교를 통하여 이 지역과 제주와 237을 살릴 플랫폼이 준비되어지게 하시고, 이곳에 8번째 랩넌트가 일어나는 응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회복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것, 나의 현장,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주의 종과 중직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가장 아름다운 오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도둑질하고 속이고 멸망시키는 모든 어둠의 세력은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은 이제 이만한 문제를 이만하게 만드시고요. 저는 요만한 문제를 이만하게 만드는 그런 목회를 지금까지 해왔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 말씀 잡고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말씀 또 붙잡고 또 나가면 한 반은 잊어버리니까요. 우리 말씀이 좀 마음속에 남고 또 귀한 렘넌트들 아까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미리 보게 하고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와 다시 한번 더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미리 보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렘넌트 운동 이전에 하나님 우리가 먼저 미리 볼 것들을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질문하면서 하나님 영적인 아버지 그 사실이 다시 한번 더 우리에게 생명으로 아버지 생명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왜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렘넌트들을 아버지 바라봐야 되는지 다시 한번 더 하나님의 마음으로 언약으로 잡을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 이 복음이 정말로 나의 것 나의 현장 될 수 있는 자리까지 인도받을 수 있도록 현장을 보면서 죄가 역사하고 있는 현장을 바라보면서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현장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근본 문제가 보이면 아버지 복음이 아니면 안 될 분명한 오직의 자리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직으로 발견됨으로 말미암아 다른 가치가 없어지고, 오직으로 발견됨으로 말미암아 고난의 길도 즐거움으로 갈 수 있는 그 오직의 모든 것이 다 안에 있는 그 사실을 발견할 수 있도록 내가 만나고 있는 렘넌트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렘넌트들 하나님께서는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의 자리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망할 수밖에 없는 현장을 바라보면서 우리 렘넌트가 반석 위에 생명의 성령의 법 위에 서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죠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하나님 지금 보고 듣고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의 미래인 줄 믿사오니 우리 인생의 아버지의 말씀 속에 달란트를 찾게 하시고 그들에게 있는 현장과 아버지 사명과 번식을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나를 발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그래서 나를 부르셨는지, 교회를 부르셨는지, 왜 오늘 이 시간을 주셨는지를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도록 정말로 먼저 본질이 변화되어지고 이 복음의 아버지 바톤이 전달될 수밖에 없는 귀한 현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일학교와 토요 우리 서밋 캠프를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어지며 우리 렘넌트 학업을 도와주며 정말 전도운동, 생명운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귀한 믿음의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네, 우리 지속적으로 우리 토요 서밋 학교 기도해 주시고요. 이제 천천히 가면서 이제 조직도 만들고 여러 가지 이제 하나님 인도해 주신 대로 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간표가 되어지면 또 새로운 출발할 수 있도록 또 기도하면서 언약 붙잡고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토요 서밋 학교 어떤 분이 뭐 설렌다는 말 한마디가 참 그러니까 다들 그렇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은혜가 되는 현장이고요. 시간표고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귀한 목사님 모시고 또 말씀 받게 하셨는데 오늘 너무나 중요한 말씀 주신 것 같고 분명한 미리 보기를 할 수 있는 시간표였던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또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바울의 말에 40명이 결단을 하고 바울을 죽여야 하는 그때에도 그날 밤에 주의 사자께서는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말씀하셨고, 풍랑 만난 배 안에서도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 붙잡은 이 언약이 앞으로 가는 어떤 현장 속에서도 풍랑을 잠잠케 하며 현장의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을 잠재울 말씀이며 평안임을 고백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일하시며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은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시작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온 성도들의 가정과 가문과 또 우리 후대들의 학업과 또 우리 산업인들의 산업 현장 위에 또 우리 전도자들의 또 현장 위에 이 시간 하나님의 구별된 은혜와 구별된 경제와 구별된 산업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매주 이곳에서 예배 드릴 때마다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토요학교를 시작했습니다. 이 속에 8번째 렘넌트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손의 공교함과 마음의 성실함으로 시작하게 하시고 한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응답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고백되어지는 최고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주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우리 이순학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한 힘을 허락하시고 걸음걸음마다 귀한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언약 붙잡고 흩어질 우리 주은혜 교회 위에, 우리 교회를 통하여 세워질 후대들과 제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